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래서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저 친구는 그때도 이렇게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지금도 늘 감사하고 기뻐한다. 또 어떤 친구를 만나면 그때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좀 불평불만이 많은데 지금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또 여전히 비판적이고 불평불만이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워싱턴 미랄 선교단에서 정용 목사님 한 20년 전에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쪽 뉴저지로 오게 돼서 또 나정용 목사님 만났는데 그때도 나 목사님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 은퇴하셨죠. 여기서 만날 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 생각할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분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격려해주고 이제 그런 분이라서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생각만 해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말 않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말해야지 괜히 그런 사람이 편견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가, 늘 감사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비치는가, 늘 좀 불평불만 있고 좀 비난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비치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감사하고 남을 격려하고 따뜻한 사람은 습관이 되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늘 비판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은 또 그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늘 비판하고 불만 차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울이 이상하게 좀 이렇게 삐뚤려 있으면, 뒤틀려 있으면 얼마나 모습이 항상 삐뚤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습관이 좀 삐뚤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나타나도 좀 다른 모습을 비치는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조건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에 있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주변 여건에 달린 것이 아니고 신앙에 달린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이 환경이 좋아서 많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눈으로 항상 보게 되니까 감사의 습관이 돼서 감사를 하는 거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늘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조금 좋으면 기뻐했다가 조금 어려워도 불평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한 비판을 해야 되죠. 아무 비판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판과 불만이 좀 다른 것은, 비판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건강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나 좋죠. 우리 스스로 잘하고 우리 미란이 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할 수 있으니까 그 좋은 거죠. 그러나 대안도 없이 자기는 책임 안 지면서 그냥 무조건 불만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건강치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상에 어떤 것을 다 비판하고 불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힙한 사람이고 쿨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항상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라 그렇게 별로 그렇게 인상이 있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 불만을 퍼뜨리는 사람은 굉장히 쿨한 사람이고 샤프한 사람이고 좀 지성인이고 그러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은 좀 지성이 약간 떨어진 사람이 아니겠나, 그런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하나도 좀 지성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좀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천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여러모로 감사하는 것은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왜 난 불만이 많은가, 왜 만족스럽지 못한가, 환경이 그런가 라기보다는 내 마음에 믿음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 믿음이 크게 되면요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감사할 수 있거든요.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암의 선고를 받았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불만할 수밖에 없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암 선고를 받습니까? 그렇게 불만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큰 사람은요, 그 암 선고 받을 때도 굉장히 감사함으로 받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미랄에 이렇게 활동하면서 어떤 분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장애인이 될 것이다. 그거 태어나면 장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아이가 비록 장애를 가지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출산을 한 겁니다. 보통 하나님 믿지 않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그러니 그냥 지워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참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장애로 태어날 것을 다 알거든요. 알지만 믿음으로 주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출산해서 믿음으로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감사의 조건이 결코 어떤 환경에 있는 건 아니다. 내 일이 잘 안 돼서 막혀서 내가 손해를 보게 돼서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비난하고 공격해서 내가 지금 너무 한다라고 물론 그럴 수 있죠. 누구나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 보면 밑에는 막 바람이 불고 무슨 비가 오고 그러지만요, 구름 위에 보면 언제나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환경에 구름 아래의 삶을 살면 좀 따뜻하면 뭐 즐거워했다가 좀 비가 오면 불평했다가 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비행기를 타고 저 구름 위로 올라가면 거기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언제나 따뜻한 햇볕만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과 감사는 결코 환경에 구애되지 않는 감사다. 환경에 구애되는 감사하면 꼭 예수 안 믿어도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뭐 좋으면 감사하고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자식이 문제가 풀리면 감사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는요, 환경이 좋아도 감사하지만 또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죠. 그런 감사의 습관이 이렇게 더 있어서 감사 인격이 바뀌어서 늘 환경에 관계없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분, 그가 이제 사자굴에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냥 칼로 쳐서 죽인다는 거 아니고 사자굴에 넣어져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 웬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어떤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랬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환경에 관계없는 감사를 늘 주님께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기로 오네요. 우리가 환경에 관계없는 우리 감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경 설명은 이제 다리오라고 했는데 다리우스 왕이죠. 메디아 페르시아 왕이었고 그리스도 침공했던 다리우스 왕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126명의 주지사를 다 세웠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50개 주에 있고 지방자치가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그때의 주지사는 왕 한마디면 모든 것을 복종해야 될,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될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진 다리오 왕 밑에 있는 그런 주지사가 126명이었고 그 126명의 주지사를 다스릴 또 총리를 3사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다스렸죠. 그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분은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강제로 이민당한 사람이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질투 시기가 많았겠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포로된 자가 그 126명의 주지사 중에서도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공격하고 시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되어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그릇함도 없었다.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됐다고 합니다. 참 사람이란 두 가지 갖기 참 힘들죠. 어떤 사람 좀 영리하고 참 지혜로운데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참 꾀를 피우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참 충성된데 또 그 좀 영리하지 못해서 좀 일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참 갖기 힘든데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영리하면서도 참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에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그릇함도 없이 이렇게 일처리를 잘 했어요. 참 저도 좀 이렇게 민첩하고 영리하면서도 좀 충성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리하면서도 또 충성된 사람, 충성되면서도 좀 영리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영리하면서도 지혜로우면서도 충성된 사람, 손해 볼 줄도 알고 참 자기의 감정에 이렇게 상처를 입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충성되면서도 영리해서 민첩하게 일처리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신앙 이외에 트집을 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백들과 총리들이 수령과 방백을 모아서 이제 시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잡아내릴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려가 가지고 왕에게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법을 세웁시다. 어떤 법이냐면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왕이 기분 좋은 거죠.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겨주는 이 사람들 좀 충성되구나. 그 법을 정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왕의 도장을 인장을 찍는 것입니다.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 자신도 그걸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의 도장을 찍으면 왕이 고치고 싶어도 자기 자신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그 법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민자가 그렇게 방백 중에서도 또 총리 중에서도 뛰어나게 하니까 막 시기와 질투와 뭐 공격을 많이 이렇게 당하게 되죠. 아마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은근히 그런 좀 그 시기심이 있고 은근히 장막같은 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리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미국 대학에서 어느 대학에서는 파티를 하는데 흑인 여학생들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 클럽에. 그러니까 막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미주리 대학에서도 그렇고 예일 대학에서도 그렇고 은근히 흑인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 흑인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그 유색 민족 우리 자녀들도 그런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부각이 돼서 그렇지 유색 민족이라고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어가 잘하지 못하고 유색 민족이고 그러면 은근히 좀 이렇게 따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 다니엘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계속 그 다른 동료들, 총리들, 다른 부하들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공격해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 시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시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또한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그의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의 가축이나 그 이웃에 속하는 아무도 탐내지 말아라. 시기하고 탐내지 말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시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시기하기는 너무 참 쉽습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 열정적을 갖고 교만하고 시기하게 한 사람도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대요. 세상에 수십억의 그 인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지문을 갖게 만들지 않았어요. 쌍둥이도 지문이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으로 사람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특하게 우리 주님께서 모두를 그렇게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할 때 나도 나의 길이 있다. 나의 길이 있다. 많은 친구 동력자들 이렇게 있고 뭐 목사님들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비교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거고 그분은 그분의 길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나의 길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자꾸 다른 아이들 비교하고 다른 자식 비교하고 그러면 시기가 일어나 불만이 일어나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나의 길이 있고 내 아들 딸도 아들 딸의 길이 있고 남편도 아내도 그 길이 있다. 남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있다고 하잖아요. 이웃집 누구는 아저씨는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랬어? 제일 듣기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신 그 사람이고 나는 거지 왜 비교하냐? 남편이 이웃집 아내하고 여러 번 비교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싫은 거죠.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뭐. 우리 가정이고 그 사람 가정이지. 결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막 불만이 일어나게 돼요.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대로 독특하게 한 사람도 지문 같지 않게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 나도 그렇게 독특하게 태어나게 했고 우리 아들 딸도 독특한 길이 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주님께서 독특하게 쓸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우리 아들 딸들도 독특하게 그의 길만을 가도록 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받아줄 수 있잖아요. 자기를 자립할 수 있고 내 아들 딸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지었습니다. 실수한 것 아닙니다. 실수한 것 하나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를 했겠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가현욱 박사의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줘서 들었어요. 그분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였어요. 근데 가난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살았어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가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과연 그 사도신경을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거 실수로 그러신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실수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 실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할 수가 없다. 자기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더 나아가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 하나님이 실수가 아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실수해서 시각장애인 만드신 거 아니고 나를 실수해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 그 두 친구는 하나는 굉장히 부유한 가운데 태어난 하나는 자살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자살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자기의 친구 같은 이 장애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 그 고난을 보게 되고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참 애타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위에서 하나님이 시각장애를 허락하고 또 가난도 허락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시각장애와 자기의 가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긍정적으로 하는 순간 살아갈 힘이 생긴대요. 전에 오래 사는 것조차가 이게 힘이 든 거예요. 이거 내가 시각장애로 가난하게 이거 지금 1년 2년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거 앞으로 7, 80년 어떻게 살아야 되냐 20대 때 생각하기에 6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빨리 죽고 싶은데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파하는
장애인 형제자매들 같은 친구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장애로 만드시고 가난을 겪게 하셨다고 받아내는 순간 공부할 생각이 됐고 26살 때 대학 1학년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고 또 미국 유학도 하고 지금 박사를 받아서 그 대학 피츠버그 대학 교수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내년에는 한번 그분을 우리 땡스기빙 강사로 하고 모셔볼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또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땡스기빙 끝나고 바로 그분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요. 비교하지 않는 거죠. 비교하지. 나는 왜 장애로 태어났는가? 나는 또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장애로 태어나면 조금 부유한 자녀가 태어나든지 그래야지 가난하게 태어나서 고아원에 자라게 하는 거야. 그랬더라 평생 불평 불만 속에 살 뻔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각장애, 주님께 나에게 주신 가난한 환경,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 함정에 빠진 거죠. 이제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아끼는 이 다리우스 왕은 이제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심히 근심했더라.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총리들과 다른 방백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왕을 협박하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자굴에 넣어야 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심히 근심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쓰면서 해가 질 때까지 그 다니엘을 어떻게 좀 살려볼까 막 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왕에게 왜 도장을 찍었으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함정에 빠진 다리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죠. 나를 위한 것 같은, 나를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런 사탄의 유혹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딱 알아차렸어요. 예수님께서 참 베드로더러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뭐 엘리야라더니 뭐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시몬아 너가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알게 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 착해서 종교심이 강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유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방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유한 것이 아니지만 이건 사탄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꾸짖고 베드로를 돌려보냅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계략을 몰랐던 거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변기할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이 어쩔 수 이렇게 되면서 사정을 넣으면서 하는 말이 너의 항상 숨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다니엘의 신앙을 왕도 알았어요.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았고 너의 항상 섬기는 다니엘 너가 하루 이틀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함없이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섬기는 것들을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감사 기도했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은 사자의 밥이 될 줄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감사의 습관대로 예루살렘 안에 동쪽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한번 이거 유선 아닌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뭐 무슨 감사의 기도 하는 건 솔직하지 못하고 이 유선적인 태도가 아닌가? 뭐 크리스찬들은 조금 솔직하지 못하다, 유선적이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아니 이렇게 겁이 나고 뭐 이렇게 할 때 무슨 뭐 감사기도 있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막 악을 쓰면서 이럴 수 있겠습니까? 막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솔직하지, 뭐 이렇게 사자굴에 넣어져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한다는 건 너무 솔직하지 못하고 유선적이지 않겠나, 그런 공격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유선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배고프다고 그냥 남의 식당에 가서 함부로 먹는 게 솔직한 겁니까? 배고파도 돈이 없으면 안 먹는 게 그게 인격이지. 내가 화가 난다고 그냥 막 난 화가 나서 솔직하니까 뭐 당신을 욕하고 당신을 때리고, 이게 솔직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 화가 나도 참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 인격인 거죠. 우리가 솔직하다는 것과 어린애답다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걱정도 됐겠죠. 뭐 사람이니까 그 감정을 안 느끼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게 되면 나 죽을 뿐만 아니고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걱정 있지 않았겠어요? 염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뭐 다니엘이 뭐 그렇게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겠죠. 우리들이 다 당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한 달 동안 조금 그냥 안 하면 안 돼. 그렇죠? 한 달 동안 피하면 되니까. 한 달 동안 뭐 피하면 사자굴에 죽임을 안 당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좀 문을 닫고 그냥 모른 척 하게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하는 습관대로 그렇게 한 달 동안 쉬는 것, 이거 마땅치 않다. 모르게 하는 것, 이거 마땅치 않다.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어떤 시련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거죠. 환경에 매인 감사라면 이 다니엘은 그렇게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죽게 됐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암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애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거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는 환경에 매이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은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저도 미랄에 하는 일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도전이 많아요. 도전이 많고 너무 좋은 분들 만나 위로도 받고,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러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부책임자다, 난 총무다, 나는 청직이다.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우리 미랄 동산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미랄 선교단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에 내가 주인 아니다. 내가 어떻게 다 책임지냐? 내가 어떻게 내 아들, 딸은 없으니까 아들 책임지고 내 자녀를 책임지고 아내를 책임지고, 나는 청직이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생각하니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또 큰 소리도 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래요? 아닙니다. 저도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환경에 매이지 않는 감사. 바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운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래서 유명한 말 빌립보서 2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의 1차적인 뜻은요. 뜻은 풍부에도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 빈곤에도 감사하고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없어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그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네, 그러죠.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풍부할 때도 우리 감사 조건을 많이 하게 하고요.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상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시키든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시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결말이 지금 그 사자굴에서 결국은 그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막으시고 그리고 모함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사자로 들어가서 죽거든요.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뭐 감사하고 뭐 그러지. 우리는 늘 승리한 것만 세상이 잘 됐으니까 뭐 감사를 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승리하지 않았어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메데파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 지역에 나오기 전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 바벨로니아 왕 아래서도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정권이 바뀌는 메데 페르시아에서도 참 높은 고위관직에 있었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 중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풀무불 뜨거운 용광로에 넣겠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금신상에 절하고 하는 것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세 친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눈썹 하나 머리털 하나 흐르지 않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렇게 먹히지 아니하고 살아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렇게 용광로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고 승리했기 때문에 뭐 믿음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사자굴에 죽였다면 용광로 속에서 죽었다면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죽었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죽였더라도 용광로 속에서 들어가 그래 다 죽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또 인간이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어요. 예. 그리 아니하셨죠. 끝났어이다. 인간적으로는 끝났어이다. 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승리가 있어요? 사자굴에서 먹혀 죽였는데 용광로에서 빠져 죽었는데 무슨 그 승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믿음의 결단하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또한 성령님 오셔서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관계없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다.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환경에 관계없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신 겁니다. 성령님 오신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오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관계없는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환경에 따라서 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에 관계없는 그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는 믿어야 되죠. 어느 사자굴에 이렇게 들어갈 위험, 용광로 속에 들어갈 위험 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줄 것이다.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한 가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어떤 길을, 더 좋은 길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으로 끝났지만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부활시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더 좋은 길, 더 맞는 길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진정한 믿음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다니엘은 이렇게 사자굴에서 구해주시고 새 친구는 용광로 속에서 구해주시고 그런데 나는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래서 불평불만할 수, 낙심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근심 걱정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가장 큰 도전 중에 우리의 도전 중에 하나가 꽁트이지 않았습니까? 근심 걱정 안 된다면 거짓말이지. 근심 걱정 되는 거죠. 돈은 들어가고 일이 늦게 되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심 걱정이 이제 나는 겹쳤어요. 이제 아들이 대학원 졸업했는데 취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잘 풀렸는데 대학도 잘 들어가고 대학원도 잘 들어가고 참 하나님께서 자녀동 주어서 이렇게 잘 들었는데 이렇게 그 아들 취직이 잘 안 되는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심 걱정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뭐. 아마 이런 게 이제까지 잘 풀렸는데 주님도 의지하라고. 너무 잘 풀리면 항상 자기가 똑똑해서 되는 줄 알겠잖아요. 주님 의지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지 않겠나. 서로 격려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2주 만에 그 세 군데에서 오라고 한 겁니다. 예지가 없다가 갑자기 세 군데에서 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아들 문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미란의 도전들 이런 거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기도는 해결해 줄 것이다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 주님의 뜻이 있어서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정말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세계장애 선교봉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더 믿음에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복을 배우게 하시고 그룹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믿음을 이제 갖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더 좋은 걸 인도하시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할 것을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할 때 진정한 믿음의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그랬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다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믿음의 친구들도 그랬어요. 그 풀무불 영광로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건 뭐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하고 좀 어려울 때 또 막 실망하고 불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권은 환경이 좋아도 감사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참 사자굴에 넣어져서 죽임을 당할 줄 알고도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 습관을 갖는 사람, 감사의 인격을 갖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좋은 길 주신 것을 상급 주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우리가 감사를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